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돈이 악의 뿌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기독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죄인가요? 참 솔직한 질문이죠.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부모님 용돈, 교회 헌금, 돈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찔립니다. 아,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은 어떠세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와 기도할 때 어느 쪽이 더 진지한가요? 월급날과 주일 예배 어느 쪽이 더 기다려지나요? 투자 수익률과 말씀 묵상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정답을 맞히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돈 자체가 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일까요? 기독인은 정말 가난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부유함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도 돈에 대한 탐욕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인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로 사람을 해치는 마음이 나쁜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나쁜 게 아니라 불로 남의 집을 태우려는 마음이 나쁜 것과 같습니다. 돈 자체는 중성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돈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다스리는가? 나는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가? 오늘 우리는 5가지 포인트를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첫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둘째,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셋째, 미혹을 받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믿음 안에서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억 원이 있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보고 있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위로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돈에 대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는 돈이 없어서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오는 자유도 아닙니다. 돈을 올바른 자리에 놓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할 때 오는 자유입니다. 첫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원어는 필라르기리아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집착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연인을 사랑할 때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그렇게 돈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사모하고 있는 것,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막대기 하나를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그 순간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의 탐욕은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면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밀가루로 엘리야를 먼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물질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 전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더 벌면 나중에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아내와 이혼했고 아이들과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었다는 것을.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인데 사업 원칙이 있습니다. 주일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 직원들도 주일에는 쉬게 한다. 매출이 줄어도 상관없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회사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일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고객들도 그 회사의 진실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할 때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때로 돈을 당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돈이 제 마음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때로 돈을 당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돈이 제 마음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둘째,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랴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돈 자체가 죄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도구는 오르가논인데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마치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고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자르듯이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인은 큐리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달란트는 도구였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결정들이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재산이 많음이로라. 그에게 돈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생보다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게 돈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도왔습니다. 돈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도 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점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밤에는 주식과 코인 차트를 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으로 투자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돈의 종이 되어 있었는지를, 돈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면 이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을 꼭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 사역을 후원하셨습니다. 어떤 달은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원칙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몫은 먼저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신기한 것은 그 권사님의 식당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가 돈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가 돈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돈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돈은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돈을 올바른 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미혹을 받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원어로 플라나오입니다. 이는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산에서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등산객처럼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인생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매게 된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천문학에서도 사용됩니다.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플라넷 행성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플라나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치 궤도를 이탈한 별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표현은 완전히 믿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석에서 철가루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돈의 마음을 빼앗길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매우 생생한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페리에페이란인데 이는 창이나 칼로 몸을 관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사모함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부하게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에 달린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은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당하는 걸까요? 오늘 당신은 어떤 돈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냥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작은 돈에 미혹당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그 돈은 자신을 찌르는 창이 되었습니다. 미혹의 결과였습니다. 반면 욥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31장 24절부터 25절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인하여 기뻐하였던가. 욥은 부유했지만 돈에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자신의 소망이나 의뢰하는 바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유명한 기업인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내 실력이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불법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점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습니다. 곧 큰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투자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었고 가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돈의 미혹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반면 이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비용을 절약하려면 불법적인 방법도 써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 거래처와는 거래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정직함이 소문이 났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래처들이 찾아왔습니다.
믿을 만한 업체라는 평판이 생긴 것입니다. 돈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돈의 미혹에 빠져 올바른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돈의 미혹에 빠져 올바른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돈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때 우리는 돈의 미혹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믿음 안에서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부한 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원어로 휩셀로 프로네인인데 이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가 작게 보이듯이 돈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작게 보는 교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아델로테스로 불확실하고 변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는 있었는데 오후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플로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는 즐거움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명령이 따라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뜻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음 안에서 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돈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꼬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도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물질 관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케도냐 교회들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의 은혜와 교제를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들은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물질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졌습니다. 이 돈으로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헌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겠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인색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물질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 평범한 직장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비율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 달은 헌금을 줄이거나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다른 곳을 절약해서라도 헌금은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달부터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거리가 들어오고 친척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의 충성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흐르게 됩니다. 참된 청지기는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이라는 말은 자기 안에서 충족됨을 뜻합니다. 마치 샘물처럼 밖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아도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만족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적극적인 만족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행복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을 꽉 쥐고 나왔지만 빈손으로 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관 속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잠시 맡겨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부유함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서 참된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물질 안에서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아서도 배고파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30년간 사역하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데
선교사님은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의 얼굴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누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으세요?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큰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참된 부유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참된 부유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매주의 헌금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도 계속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은 당신이 도움받을 때라고 했지만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몫은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간증하셨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식당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식당이라는 평판이 퍼진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였습니다. 돈은 중성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돈을 올바른 자리에 놓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미혹을 받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줍니다. 넷째, 믿음 안에서 물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욕해 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돈을 잘못된 자리에 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돈을 사랑했고 때로는 돈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돈을 올바른 자리에 놓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돈은 도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관리하겠습니다. 돈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무엇보다 참된 부유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가난할 때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돈에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